1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으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형제가 저를 보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너희와 세례와 같이 얘기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중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다같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잃어버릴 수 없는 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을 굳이 구분하자면 1장에서 14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15절에서 35절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 낮은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 부가적인 설명이 오늘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양을 찾는 목자가 바로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인 이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해 헌신하는 자입니다. 그 양을 찾기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고난의 종처럼 낮아지는 자가 바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이 목자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고난의 종을 떠올리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길을 잃다라는 이 잃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완전히 길을 잃은 상태가 아니라 헤매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양 한 마리는 어떻게 보면 그 99마리, 99마리보다는 가치가 많이 낮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우리의 가만히 앉아있는 양에 비하면 이 한 마리의 양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자는 이 양을,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자들을 이런 목자가 되도록 나중에 회복하시는 것이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처럼 이 고난받는 목자의 길을 따름으로써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린아이처럼 자발적으로 낮은 위치에 내려가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닥쳐오는 그 수치를 겪기도 합니다. 작은 자 한 명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수치를 겪을지라도 낮아지는 과정이 이 목자가 낮아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양 한 마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회복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앞에 있는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1대1로 만나서 책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개선의 목적으로 교정하거나 훈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사람이 행한 것이 잘못된 행위이고 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회개하도록 설득하거나 가르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죄가 개인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공동체 가운데 전체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책망한다고 할 때는 그
그 죄를 만인 앞에서 드러내서 창피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바로 잡아주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길을 잃은 양을 회복하는 목자의 모습을 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죄를 범한 형제를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보호하는 차원의 행동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책망을 들으면 그 형제와의 화해가 이루어지죠. 화해를 먼저 시도하려면 찾아가는 자의 그 자존심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수치를 감당해야 하는 정도의 신앙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겸손해져야 되고 수치를 감수하면서 그 형제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나서는 모습은 그 앞에서 얘기했던 목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개인적인 사적인 대화에 실패하면 증인들, 두세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책망을 듣지 않으면 교회가 나서야 하고 교회의 훈계마저 무시하면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하라는 것은 그 사람과 더 이상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는 밖에서는 만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교회 공동체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가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죄를 바르게 처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은혜와 용서로 세워가는 공동체이지만 죄를 못 본 채하고 방치하는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다. 죄를 방주하는 것은 방주하는 공동체는 결국 죄를 양성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질서를 따라서 권면하고 징계할 때 죄 지은 일을 바로잡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견고하게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뜻을 땅에서 시행해야 하는 대리자로서 죄 문제를 다룰 때에도 또한 공정하게 판단하고 공평하게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면과 징계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지어서 책망을 받는 사람의 자세도 이 교회의 권위에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고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은 형제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에서 출발해서 이 교회의 정체성과 특권으로 확장하여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교회의 결정이 하늘에서 인정받을 것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교회의 뿌리가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의 결정에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 19절과 20절의 내용입니다. 다음 절인 19절과 20절의 내용이 연결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 징계를 결정하든 용서하기로 결정하든 모든 행위는 우리 기도와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이런 결정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회복하여 돌아오기를 위하여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온통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힘쓰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남문교회 공동체도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한 영혼을 돌아오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낮아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행해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로 쓰임받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위해서
낮아지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수치를 감내하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일에 저희들이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그 형제 가운데 죄에 지은 자가 있다면, 실수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먼저 다가가 그 형제를 권고하게 하시고 그 형제가 회복되기를 저희들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를 드러내서 그 형제를 창피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과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